오늘 우리가 잠언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자, 오늘 3일이잖아요. 우리가 3절 아마 이제 암송했을 거예요. 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 다시 한번 저기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리라. 네, 오늘 끝까지 암송하신 분들은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3층에 올라가시면 탁구장에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골라서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100씩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제 예배 끝나면 옥상에 올라가면 $100, 그러니까 $100 하나에 5달란트, 10달란트, 작은 건 5달란트, 큰 건 10달란트 있으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른들한테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 거 가지고 엄마 아빠 사주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제가 좀 물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앉아. 지은아, 이쁘게 앉아 있어. 자, 지은이는 무슨 질문인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지은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은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하실까? 엄마 아빠가 잘 듣는 거. 엄마 말 잘 듣는 거.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일. 누구 말이야? 지율이 대답해봐. 뭐? 응? 엄마 빨래 빨래 도와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율이한테 한번 가볼까? 우리 하율이 또 오랜만에 왔는데, 그지? 목사님 어려운 질문 주면 또 시험 될 것 같고. 자,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율이가 하면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하실까? 응? 안마. 그럴까? 엄마 아빠가 피곤하구나. 안마 해주는 거를 엄마 아빠가. 그러면 우리 은일이는 엄마 아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하시는가? 네, 해석 좀 해주세요. 집안일 도와줘. 집안, 야, 참 진짜. 그렇죠. 정말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려고 여러분 힘쓰는 그런 자녀들을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초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크게 보지 않고 자기를 작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어쩌다가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왕의 자리가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으로 전락이 됐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일까? 안타깝습니다. 어디서부터 도대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일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사울왕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관심보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살면서부터 그의 불행이 참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내 안에서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에 대한 혹시라도 소유욕이 내 안에 커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관심의 그 깊이가 점점 좀 깊어지고,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들은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 일에 협력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서로 도모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 목소리 듣는 것보다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것보다 네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 16장 잠깐만요. 사무엘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제
왕정 정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해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네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왕이 됐던 사울이, 자,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당신이 드릴 때 그 당신 임의대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말렉의 사람들, 어른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가축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것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의 의도가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가 찼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심판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이제 다 말씀대로 다 진멸하는 듯 했지만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은 남겨뒀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왔을 때 왕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선지자가 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거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남겨놓은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지만 말이 하나님을 위한 거지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걸로 포장하고 있는 그의 불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은 다 떠나고 오기로 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야 이거 빨리 왜 안 오느냐 도대체. 지금 내 상황은 백성들은 떠나가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빠져가는데 왜 오기로 한 선지자는 도대체 더디 오는 건가.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조급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오지 않는 선지자를 더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그러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합니다. 우리가 그게 뭐 잘못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제사는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제사장이 하게끔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부득이한 상황, 자기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행동이었으며, 그가 제사를 끝냈을 때에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이 또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 어찌하여 왕이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한 룰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것이고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여러분 절망입니다. 그건 절망이에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 이 형편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자기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명목상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제사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이러한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마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냐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줘야 됩니까?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들의 몸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 이러한 것을 자, 신약에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떠한 제사라고 말하냐면 삶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다른 교인들이 와서 차 마시고 이제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와서 차 마시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떤 시대인가? 요즘은 과거에는 교회나 나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 소위 한 2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라고 많은 광고를 교회에서 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네. 그 지금은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와야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나와라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 법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집이 교회 나가서 내가 삶의 예배를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 집이 교회 나가야 될까? 아니에요.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정말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겁게 여깁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시들어져 갑니다. 자, 모양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더 우리가 주일날이면 더 여러분 아주 이쁜 옷 입고 나오는 거 뭐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난달에는 잠언 15장을 암송했잖아요. 그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지요. 내 외모만 보이려고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지는 것, 삶의 제사,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그렇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늘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라는 게 뭐예요? 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왜?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이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좀 굉장히 수준 있게 봐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수준 있게 안 봐줍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그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어요? 네? 더 뭐라고 그래요? 더 깍쟁이라고 그러죠.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아유, 예수쟁이들. 뭐만 살았다고 그래요? 입만 살았다고 그러죠.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높게 평가해 줬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아유,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어떤 선을 자기네들이 어떤 이렇게 보는 그런 선에서 미치지 못하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한 번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 아유 어쩌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이 말을 못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손에 못 미칠 때 아유 어떻게 절에 다니면서 절에 그러진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손에 미치지 봤을 때 아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이런 말. 교회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 성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어려운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걸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나눌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이해와 그런 양보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몸이 거기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몸이 자꾸 편의주의에 길들여지면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희생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하는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점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물결이 점점 여러분 거세게 흘러가고 있고 더 거세게 흘러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많은 이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몇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적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아파트 102동에 산다 그러면 202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가 202동, 옆이 101동, 100뭐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위에 집 아니라도 바로 옆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저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금년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옆에 지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집, 하나님 저 집.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에 성공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또한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은 누가 받을까? 누가 받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네, 소위 말하면 복 받을 짓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복 받을 짓이 뭡니까? 삶의 예배. 삶의 예배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